없습니다. 네, 네. 오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계속해서 묵상 중입니다. 창세기 21장 전체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구절이 좀 많으니까 제가 22절까지 읽고 23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교독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이 나그네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해서 이렇게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하였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 나누면서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Welcome to church, everybody. It's so good to see you. We don't have translation, interpretation service today, so there will be a script, English slide coming up. So if you can just follow that slide, that'll be great. 자, 오늘은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분의 이름을 부릅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그토록 기다렸던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 그래서 사라가 너무 기뻐서 웃었고 또 아이의 이름도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죠. 그런데 정작 이삭이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출생 자체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창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중심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어떤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다. 너무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이를 갖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게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을 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모두 다 everybody has their own desire and goals and purpose in our life and we want them to be fulfilled. 근데 그거 자체 어떤 간절한 나의 바램과 성취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 쉽게 얘기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이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진을 했어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샀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인생의 골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뭐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세상이 열리잖아요. 결혼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나의 간절한 소망, 원함, 바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풀필 되는 거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건 성취하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그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러면 때로는 그거를 성취해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은 막으실 때도 있어요.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게 안 돼서 막 낙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러면 됩니까?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No one wants to worship God by being forced. There are certain religions that force people to worship their God. But not us. We're not like that. Christians are not like that. We worship God because we love Him. We worship Jesus because He saved us. Because He is everything. That's the reason why we come to church and worship God. 우리가 억지로 우리 애들은 엄마 아빠 손 끌려서 억지로 오는 게 맞아요. 아이들은.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와서 언젠가는 eventually they will meet God for themselves.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전심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은 나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Say that again. When God's promise is fulfilled, my plan fades away.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나의 계획은 사라져요. 그렇죠? 이삭이 태어나면은 이스마엘은 떠나 보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계획이 성취되면 더 이상 플랜 B는 필요가 없어지죠. 플랜 B는 플랜 A가 안 됐을 때 필요한 거지 A가 다 이루어지면 B는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조급함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약속에는 없었던 아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스마엘을 신경 쓸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거추장스러워진 거죠.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이 책임질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십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과 그냥 두면은 경쟁 구도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난 아이고 힘도 세고 더 큰 애이기 때문에 이게 경쟁 구도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라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이스마엘 빨리 내보내세요. 그 엄마 하갈, 제 꼴도 보기 싫어요. 빨리 나가게 하세요. 이렇게 한 거 합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던 아브라함은 괴로워했습니다. 왜 괴롭습니까? 왜 이스마엘 자신도 이 아이도 자기 핏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보낸다는 얘기는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사람의 머리에서는 어떤 답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신 이 내용이 뭐냐면 모든 당사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부 다 베푸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12절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의 여종인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사라가 한 얘기 들어줘라 아브라함. 13절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 물을 발견하게 되고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이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이스마엘은 분명히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삭은 물론이고 약속의 언약의 이 커버넌트 패밀리에 들어오지 못했던 하갈과 이스마엘도 어떻게 했다고요? 늘 함께 돌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일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죠. 교회에는 복음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또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안심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면 그러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은요? What about the people who don't come to church? What about their salvation?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여전히 남아있는 답답함과 풀리지 않는 불안함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구원에 대해서 염려를 하셔야 되죠. 당연히. 사랑하니까. 그냥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걱정과 염려보다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마음, 그의 돌보심이 여러분이 하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은, 먼저 믿은 자의 역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겠죠. 나는 내버려둬. 너나 믿어. 이렇게 하는 게 많을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증거하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영혼이 하나님이 예배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생명이라면 그 마음을 열고 반응하고 궁금해하고 우리들에게 궁금해서 물어보기 시작하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라는 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물어보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과 애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귀한 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사랑으로 품어줬기 때문에, 기다려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붙들고 우리도 그렇게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 한 분의 기도 레터 편지를 보면은 이분이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번에 올라온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본인의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안 믿으신다. 한국에서. 안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자기한테 뭐라 하신다라는 거죠. 너는 부모 형제 다 팽개치고 먼 땅으로 가서 처자식 고생하면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거기서. 당장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를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경험하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란 분이 저런 분이구나. 신이 정말 있구나. 살아있구나. 이거를 나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케 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까 아브라함,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는가 보다. 당신이 그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갖고 우리 그 자녀들이 태어나고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걸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거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확실히 다르네 사람이. 라고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옆에 사는 이웃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구나. 지금 쓰레기 지금 계속 쌓이고 있죠. 그래서 조금 화가 나죠. 저거 빨리 안 치워져서 카운슬에서 저렇게. 우리 쓰레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 보인에 있는 모든 주민의 쓰레기가 저기에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화가 나는, 점점 쓰레기가 매주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거 카운슬하고 싸울 수 있죠. 우리 쓰레기 아니다, 빨리 치워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간접적으로나마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우리가 치워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카운슬이 안 치워준다고 한다면 치울 수 있겠죠. 소집사님 가능할까요? 우리 예, 저거 지금 내일도 물어볼 건데, 카운슬에 전화해서 치울 거냐 안 치울 거냐. 이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치워주면 안 되네,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운슬이 치워줄 수 있기를. 그럼 우리가 치워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주변에 있으면서 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에서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시는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있고 식구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뭐 우리가 잘나서 뭐 더 믿음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먼저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를 인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궁금해하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됨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안 믿는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막 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까 내 남편 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우리 애들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따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게 되고, 내 생각이 변하게 되고, 내 말이 변하게 되고, 내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저렇게 변했네, 사람이 저렇게 변했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왕이었던 아비멜렉,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자기 이웃이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옆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구나,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자구나를 영적으로 직감을 하고 아브라함과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딜하는 거예요. 22절.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살이 하는 동안에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이방인처럼 막 떠돌아가 다닐 때 우리 땅에 와서 잘 살게 해주고 우리가 나이스하게 카인하게 해줬으니까, 아브라함 당신도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친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24절 심플하게 대답하죠. I will swear. 맹세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뭔가를 문제 해결들, 갈등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이렇게 보세요. 맹세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한 다음에 25절부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컴플레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당신의 종들이 여기에 내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은 물은 생명이죠. 이거를 뺏어갔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오히려 깜짝 놀라서 누가 그런 짓을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겨우 들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를 믿고 정직하게 살고 안 믿는 사람들과 뭐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면은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더 정직했기 때문에 내가 더 친절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막 해도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뭐 더 열심히 하고 함으로 인해서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원래 손해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가 우리에게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속옷도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리를 5kg 같이 좀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0kg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2배로 해줘라. 오른밤 맞으면은 누가 그러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하면서 같이 날리지 말고 왼뺨을 내주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라, 이 얘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떠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회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셔서 그 때가 되면은, 주님의 때가 차면은 전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의 모든 억울함과 손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써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써서 내가 막 하려고 그러면 더 꼬이죠, 일이.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것을 나는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한 거예요, 오늘 지금. 먼저 아비멜렉이 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와서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괜찮겠죠? 그랬더니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이런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 누가 그랬습니까? 빨리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화가. 이걸 만약에 아브라함이 먼저 치고 들어가서 당신 종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나랑 싸우자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대화가. 아비멜렉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 이스마엘의 사건, 이삭, 하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집안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교통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인생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아비멜렉과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셨죠.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승전 예배예요. 언제나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가요, 아브라함은.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여정 가운데 이런 이정표와 같은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잊지 않고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나 예배 드리는 자였어요. 약속의 땅에 처음에 들어갈 때도 세겜 모래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베델이라고 하는 아이라고 하는 그 사이를 지나갈 때도 거기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헤브론, 나중에 다윗이 거기다가 첫 번째 그 시티를 세우는 헤브론에 가서도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주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얼마 있다가 좀 있다가 우리 저기 세가족 오신 우리 집사님 가정 저기 사업 예배, 사업터 사업장을 방문해서 거기 또 예배를 드릴 건데, 이사를 하거나 뭐 이사 신방 예배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 때 가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브라함은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뭘 했다 그럽니까? 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러죠. 나무. 그 나무에다 이름도 붙여줘요. 에셀나무. 에셀나무가 영어로는 타마리스크 트리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타마리스크 나무 하나 보여주실래요? 타마리스크 트리라고 하는 이 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이런 광야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려요. 저 나무의 높이보다 밑으로 2배, 3배로 더 깊이 뿌리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Deep rooted tree. It takes a lot of time to grow. But that tree provides the rest, water, and preservation of those people who are wandering in the desert. 그래서 저 나무가 단지 이 사막에서 에셀나무라고 하는 저 나무가 단지 그늘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 저기 물이 있겠구나, 물이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죠. 물이 있구나를 알리는 것이고 생존을 돕는 공간이 되는 것이 바로 에셀나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원어로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내가 일시적으로 다급할 때 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와서 도와주시고 잠깐 나를 도우시고 일이 다 해결되면 사라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언제나 영광 속에 계시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 찬양하며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삶이기에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뭐 이게 도와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래서 찾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탁월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자도 아니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잖아요.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이런 도덕성의 어떤 우위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뭐 가정을 잘 보던 뭐 어떤 아빠도 아니었죠. 이스마엘 애를 쫓아내잖아요. 자기 애인데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갈등이 계속 있었던 그런 뭐 훌륭한 아버지도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일컬으면서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걸 잘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영원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창조주를 즐거워했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막 두려워서 I worship God because I fear Him. I worship God because if I don't, I will get in trouble. That kind of worshiper, God doesn't want to see that kind of worshiper. God wants to see the worshiper who worship God with full of joy, happiness, willing heart, because we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안 오면은 뭔가 깨름직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서 오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를 즐거워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에.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에셀 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이 에셀이라고 하는 뜻이 이니셜로, 히브리어 이니셜로 알렙 신 라메드 이렇게 되는데, 알렙 신 라메드는 영어로 하면 ASL 이런 뜻이죠. ASL, 아셀, ASL. 그래서 알레프를 따서 이 유대 전통에서는 뭐를 기억하냐면 아킬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먹는 걸 얘기해요. 먹는 것. 아킬라, A. S는 쉐티아. 이건 물이요. 마실 것. 마실 것을 의미해요. 쉐티아. 그리고 라메드는 잠자리, 리나. 잠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셀 나무를 에셀 트리 이거를 듣는 순간 히브리 유대교 사람들은 뭘 기억해요? 먹을 것, 마실 것, 잠자리를 해결해 주는 것. 이걸 생각하는 거죠. 나의 지친 영혼을 채우는 먹을 것을 제공받는 곳. 나의 갈급한 심령을 죽일 수 있는 마실 물이 제공되는 곳. 내 고단한 일상, 나의 삶에 지치고 쓰러진 영혼들이 쉴 수 있는 평안한 잠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에셀이에요. 에셀 나무. 그래서 아브라함이 심은 이 에셀 나무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를 가리키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내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찬을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마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 동네 이름에 언약의 우물을 만들고 거기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라고 하는 에셀 나무로 나아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에셀 나무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면 플랜 B는 필요가 없어져요. 나의 계획이 사라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서 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것이 찬양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에셀 나무를 심으시고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